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새벽마다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주의 형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족보상으로 형제라는 것이죠. 요즘 쓰는 말로 이야기하면 호적메이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녔던 그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상황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 설립이란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식구들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만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훗날 핍박과 박해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도 홀로 교회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12사도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떠나 있는 상황에도 유일하게 사람들이 누구든지 알고 이해하고 교회 지도자로 남아있던 사람은 바로 이 주의 형제 야고보, 이 단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기도에도 힘써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고 상당히 경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쉽게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경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상당히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가 믿음보다는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하면서 정경에 이것이 포함돼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야고보서는 좀 제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을 바울의 믿음과 비교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죠. 학자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 믿음 그 자체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믿음 자체라고 평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행위와 특별한 관계를 설명한다라고 평가하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표현 가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믿음은 성도의 삶과 그리고 믿음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진실성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되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 사람의 믿음은 참되냐 아니냐? 저 사람은 참된 성도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거였죠. 특히 시험이 닥칠 때에 보이는 태도와 시험 중의 자세와 시험의 결과로 보이는 모습 그 자체가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기에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리고 시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시험은 다시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이 닥칠 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믿음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명의 기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시험이나 시련을 겪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시험이나 시련을 겪을 때 그것들의 난이도나 위험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얼마나 자주 겪게 될까? 그것들의 시작과 끝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상당히 엉뚱한 상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엉뚱한 상상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말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자주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그만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혹은 또 성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만큼 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했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시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심각한 결론은 이렇게죠.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관점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시작할 때와 시험의 그 가운데 있을 때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의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거 보니까 참된 믿음이다. 변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이나 시험을 겪는 것, 야고보의 입장에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다, 내가 이것을 왜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말하는 것은 야고보의 관점과 생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고 기도로 이겨냈고 사람들 앞에 경건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저 사람은 경건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험을 온전하게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당신들에게 시험이 닥치는 것, 환난이 닥치는 것, 그것을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이나 시련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접근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였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이고 나의 의지로 믿는 행동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힘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올바른 기도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이 성취됩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것을 동일하게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대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고 믿게 하셨고 그 체험의 결과로 나는 지금도 내 믿음을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타무릎이라고 했던 그 별명을 가졌던 이 야고보가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8절에 나오는 두 마음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믿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의 의지로 믿는 사람의 태도를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할 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응답해 주실까? 나는 솔직히 내 마음에 믿지 못하지만 기도는 믿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거짓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마음 속에서부터도 우리의 입술의 말도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쓸모없는 말을 하고 화려한 언변만을 늘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는 기도일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서 말만 신실한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비교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기에, 그리고 이미 나의 삶에서 역사하셨기에 그것을 믿고 그냥 여전히 동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것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시련의 시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나타내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순수성 그대로 살아왔던 그 믿음대로 우리도 참된 믿음을 동일하게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올바른 믿음인 것을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모든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